기쁜 성탄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탄절에서 교회에 가면 성극을 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성극으로 꾸며서 이렇게 아이들이 발표를 하게 되죠. 저는 대체적으로 그 성극을 할 때마다 주인공을 맡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았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 연기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인공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다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조금은 주인공 같은 분량이 많은 역할을 한번 맡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성탄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 매년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나름 비중 있는 역할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는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바로 그와 같이 성경에서 비중 있는 모습으로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지 못하고 있다가 요셉의 역할을 처음 맡게 되면서 성경에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의미와 뜻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 묵상했던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자신의 정혼자가 자신과 동침도 하기 전에 아직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도 끝까지 그녀를 버리지 않았던 착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결혼 전에 있었던 아내의 실수를 사랑으로 눈감아 준 것처럼, 그런 로맨스의 이야기로, 그 로맨스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당시 유대의 결혼 제도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결혼 제도는 보통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라고 하는 절차고, 그 다음에 정혼,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혼은 보통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그랬지만 보통 양가의 부모님들이 서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혼인으로 맺어주자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의미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혼 관계라고 해서 실제로 결혼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혼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정식 부부가 된 것으로 이 마을에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둘의 관계가 실제로 오늘날의 의미에서는 약혼 관계가 아니라 정혼한 관계,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마을에 결혼해서 부부로 맺어진 것을 공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의 임신은 단지 결혼 전에 약혼자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음행해서 아이를 가진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오늘 말씀에 그것을 발견하고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기에서 그 이유를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음행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음행을 한 여인과 동침하는 사람 또한 음행하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요셉이 여기에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유, 곧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놓고자 했던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를 배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했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단지 아내를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그 음행한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내를 사랑하면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니 조용히 끊어라 하는 어떤 교양과 배려의 차원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이고 도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록 변두리의 목수였지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살아왔고, 또 그것이 자신을 그나마 가치 있게 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의인으로서 살아왔던 요셉에게 그것을 송두리째 내려놓으라는 이 이야기는 그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차락하고 의롭게 살며 적당히 배려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어쩌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의 소식은 요셉에게 너의 그 의로움을 내어놓고 너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을 때가 종종 있죠. 마치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이없게 들렸을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준이라는 것이 그저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배려하며 살아야지 하는 정도의 당위의 문제에 그치고, 또 실제로 그러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조금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천사가 전한 소식, 곧 그저 어려운 마리아를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야기, 곧 그도 음행한 자로 여겨지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자신도 그러한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죄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그 기적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메시지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듯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의 복음, 그것을 그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했던 것 같은 것이죠. 예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결혼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로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 한 여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학교에서 10살 어린 총각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과정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엄마로서 여자 전도사님은 결혼이 두려웠고 그것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그 어머니였기 때문에 남자 전도사님의 부모님의 마음을 그분도 엄마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 전도사님을 끝내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그 전도사님을 설득했었는지 결국은 여자 전도사님도 그 결혼을 승낙하게 되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저 아름다운 로맨스 결혼 스토리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남자 전도사님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부 되시는 전도사님의 그 남자 신랑 되신 전도사님의 그 어머니께서 결혼식 중간에 나오셔서 그 신부 전도사님을 꼭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전도사님도 분명 쉬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 남자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웠노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쉬운 과정이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여인에게 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전도사님을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주며 그 전도사님을 이제 그 며느리로 그 아이들을 손녀로 받으시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나도 그의 삶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음은,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복음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의로우심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단번에 이것을 해내었을까요?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얼마나 그 생각을 깊이 골똘히 했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던 것, 그 모든 과정에는 저는 분명히 마리아의 역할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꿈이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단번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바를 다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저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한 번은 믿어봄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쩌면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따른다면 최소한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되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고민하지만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탄에 요셉에게 찾아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한 번에 굴복되어지진 않지만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이제 나의 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의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그 교리에 동의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요셉에게 찾아온 임마누엘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함께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순종의 길로 우리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를 품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의를 굴복시키시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도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고민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도 또한 세상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되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도 세상 속에서 고난을 함께하는 자로 임마누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셉에게 임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동정하셨던 것을 넘어서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그저 동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